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기록했겠지 이렇게 넘겨짓기 어려운 게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타이틀은 성경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후대에 붙여준 거지 원래 성경에 나와 있어서 옮긴 게 아닙니다. 요한이 기록했다는 내용은 성경 자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을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기록을 두고 하는 말씀인데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렇게 자기가 누구라고 밝히지를 않고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그리고 그 증언이 참된 줄 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몇몇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전직 어부였던 베드로가 몇몇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물고기는 밤에 잡습니다. 그 당시는 이 그물이 투명한 그런 그물이 아니라 물고기가 보면 알 수 있는 적나라한 그물이었기 때문에 밤에나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지 낮 시간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밤새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날이 새벽녘에 예수님이 그 물고기 잡는 그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먼발치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예수님이 물으시기를 물고기가 있느냐 물었더니 없습니다. 몇 마리라도 있으면 한 마리라도 있으면 있다고 할 텐데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시간은 날이 새벽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을 그런 시간이 이제 점점 희박해져 가는 그런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과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런 사건이 생기자마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아주 직감적으로 발견을 하고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그냥 옷을 어떻게 하지 않고
그냥 물로 뛰어들어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접근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야로는, 눈으로는 아직 바닷가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물고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잡으면 잡는다 했던 그 말을 듣고 과연 그렇게 많이 잡은 것을 보고 직감적으로 예수님이다 발견을 한 것이지 눈으로 확인해서 예수님이라고 발견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항상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날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그런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수 누명을 쓰고 잡혀가던 날, 예수님이 붙잡혀 계실 때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수님 제자구나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 전혀 알지 못한다. 3번을 그렇게 잡아떼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장소에서 그랬더라면 그래도 예수님이 알았을 텐데 하필이면 먼발치에 예수님이 계셔서 마지막에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죠. 그래서 그 순간에 정말 자기를 돌아보고 얼마나 자기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죄스러운 인간인지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처음에는 반가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뵐 때마다 베드로는 마음이 괴로웠던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놈인데 3번이나 난 정말 모른다고 딱 잡아떼던 놈인데 그러면서 마음이 괴로워 있는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거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이나 질문을 하십니다. 똑같은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3번을 대답을 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그럴 때마다 내 양들을 부탁하마. 내 양들을 돌보았다오.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의 사랑을 인정한다. 그러니 내 양을 돌봐다오 부탁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18절, 19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을 때 살펴보니까 그 자리에 다른 제자가 또 한 사람 있었다는 거죠. 그 제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예수님 품에 기대서 식사하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생활을 같이 했지만 유대인들은 좀 식사하는 방법이 우리하고 달라서 점잖게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기대가지고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아예 이 제자는 예수님 품에다가 자기 머리를 박고 기대고 편안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제자는 예수님에게 정말 자기 몸을 기댈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사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한테 질문도 하고 이렇게 기댄 상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사랑하시는 제자를 두고 예수님께 여쭈어봤죠. 자기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이 제자는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그러면 누구냐? 베드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제자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 수 있는데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 보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내려다 보니까 자기 육신의 어머니 곁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한테, 육신의 어머니한테 말하기를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당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한테도 하는 말이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자기 집에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를 하면 에베소에 가면 그 제자가 마리아와 함께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교회로 이제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신뢰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런 제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12 중에서도 특별히 아끼는 제자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산으로 깊이 올라가실 때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습으로 바뀌었죠. 그때 데리고 갔던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 제자는 그냥 이제는 부인할 수 없이 새기게 된 거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가 예수님께 많이 사랑받는 제자였다고 하면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중에 있을 텐데 아까 베드로는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고, 그러고 나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친형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요한복음은 주후 85년부터 90년 사이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야고보는 순교를 했습니다. 12제자 중에 사도로서는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느냐?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가 기록했는데, 그렇다면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닌 거예요.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했으니까 남는 사람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증거를 그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던 거죠.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기록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남아있던 요한이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에는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독 요한의 이름만 없어요. 자기 이름만 뺐어요. 자기 이름을 써야 할 때마다 항상 예수께 사랑받는 제자라고 적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의도적으로 적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요한이라고 나오는 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과 함께 결혼잔치에 참여했던 요한은 그 집에 갔더니, 그 결혼식 하는 그 집에 갔더니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 그리고 그 돌 항아리는 무슨 용도의 항아리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마련된 항아리다. 그리고 그 항아리는 물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 항아리냐면 2-3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면 그 항아리가 무슨 용도인지 모르는 거고, 그 항아리의 용량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리고 정확하게 그걸 아는 것을 보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으로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함께 갔다 그랬는데, 이 다른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는 사람, 아는 사이여서 그냥 쑥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아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한이 그 대문을 지키는 여자한테 말해가지고 베드로를 들어오게 했던 그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을 보면 정통 유대인이고, 그리고 무시받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처음으로 봐줘야 될 원독자는 누구냐? 이 원독자는 헬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아람어 쓰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시대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헬라어를 썼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아람어를 옮길 때 아람어를 말해놓고 번역하면 이게 무슨 뜻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독자들이 헬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 뜻을 알려주느라고 자기는 아람어를 써놓고 이게 너희 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은 유대 문화도 모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유대 문화를 알게끔 설명해주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헬라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성경들은 시간을 말할 때 유대인들이 쓰는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쓴 시간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을 하려면 6시간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을 표기했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시간을 환산하면 안 되고 그대로 읽어야 된답니다. 우리 시간하고 똑같아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3시 그러면 그냥 3시지, 거기다 6을 플러스하면 엉터리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요한은 헬라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최대한 바꾸어서 그렇게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후 85년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미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AD 85년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기독교는 이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느냐 하면 성전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그 자기 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회당을 지어놓고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주변에 있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회당 출입 자체를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회당마다 금지령을 내보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붙여놓고 막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회당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왔던 그 익숙한 생활이 어느 날 막혀버렸기 때문에 이제 곤란하게 된 거죠. 그런 애매한 상황,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갈 수 있는 회당이 없고, 그래서 이 난감한 상황을 맡고 있는 그런 헬라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는데 있는 것이 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10절에 보면은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계셨었고 세상에는 모든 것은 그분이 지으신 건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자면 자기 주인이 오셨는데 못 알아봤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더니 다들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때는 사람으로 오신다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오신다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분명하게 예언을 했어도 사람들은 그런 예언을 귀담아 듣지를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리라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믿고 성경대로 오신 그분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셔도 안 믿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유대인이든 헬라 사람이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맞이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차지하고서 그리스도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데 그런 악한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게 행세하고 행패 부리는 유대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낙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서 예배드릴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확실한 답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빛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빛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밝아져요. 빛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환해집니다. 5절에 보면 빛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 참 빛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아채지도 못했다. 그러나 11절 12절에 다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13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다.
육체적인 욕망 가지고 자기 욕심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오셨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겁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오셨으니 맞이한 사람은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디 가도 혼자가 아니고 외롭지도 않고 늘 평안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해도 평안하고 안식이고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망가졌던 우리를 새롭게 창조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모시면 그 순간부터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20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5장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모셨으면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도 당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일서 5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원히 사는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도 갈 수 없고 같이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 가운데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답을 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혹시 닥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혹시 정체적인 상황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 교회가 없다든지 아니면 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도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혹시 교회를 올 수 없다면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 못 가니까 예배는 건너뛰자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새겨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원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자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혹시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면 그때는 예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혼자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나 이웃들과 함께 예배를 모여서 드리든지, 그런 상황이 안 되면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회당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난감해하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답을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데, 영과 진리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회당에 못 간다,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모시고는 자체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서 있는 거다. 그러니 성전이 없다고, 회당에 못 간다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전혀 난감해할 필요가 없다. 이런 답을 정확하게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은 것은 몸으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일부러 언약대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고 영생 있는 사람, 구원 얻은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언제든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맞이하는 사람마다, 믿는 사람마다 함께 계셔 주시고 성전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재하여 계시니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셨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영생 얻은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